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의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나눈 논쟁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재촉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하고, 만약 당신이 메시아이면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했는데 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일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따로 더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말로 또는 기적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보여줬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확인사살까지 탁 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말씀 끝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더욱 분노케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세요. 이에 유대인들은 내가 행한 일 때문에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는 망령된 말을 해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반론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했는데요, 글씨가 작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겨 세상에 보내주셨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판단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인지 알아보고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 5절과 누가복음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누가복음 7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안심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를 보면 먼저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맹인이 보게 된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두 맹인이 고침을 받는 그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쫓아오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앞에 나오라고 하면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거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이 맹인들은 주여 그러하외다. 쉽게 말하면 아멘 한 거죠.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후에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도 추궁하고 자기도 추궁하고 막 그러자 이런 말을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쉽게 말하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했는데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후에 맹인의 눈을 뜬 기적은 없었어요. 구약에도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죠? 구약에도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병도 깨끗해지는 그런 치유의 기적이 있는데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만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맹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이 맹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렇게 씻어서 고침받은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열병 때문에 눈 멀고 귀 먹는 사람들이 많았죠. 열병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어릴 때 열병을 심하게 알면 눈이 멀고 귀가 먹는 그러한 일들이 흔했어요. 또 그 당시에 모래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오는데 보호해줄 안경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모래바람을 막 맞고 자라면서 이 각막이 손상되어서 또 눈이 머는 맹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맹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소망이 없었죠. 아무도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눈동자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각막을 비롯한 눈동자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 각막이 뇌와 신경으로 다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거. 예수님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직접적인 성경 내용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제한된 지면에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일들을 생략해야만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5절과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유명한 기도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던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가니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못 걷는 사람들, 인생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못 보는 사람이 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 새로운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시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어요. 나병이 일단 발병을 하면 마을에서 쫓겨나잖아요.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도 쫓겨난다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징계 속에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귀먹은 사람이 듣는 기적을 이야기를 하시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을 농아라고 하죠. 농아. 이런 사람들은 되게 귀가 안 들려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들리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지 않고 말을 더듬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루를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그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듣지 못하는 사람, 육신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육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주시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것들이 때로는 귀신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축사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죠. 달리다곰,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리고 내가 깨우러 가겠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들어가셔서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잠을 깨워서 데리고 나오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도 치유의 영역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언급하시는 이 질병들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한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병들 외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님 안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가장 확실한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일본의 기독교가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기독교는요, 영주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주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영주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주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주가 죽어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복음이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양반계층,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요, 정말 밑바닥 백성들을 통해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성장해 나가는 기독교가 됐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 몇 명이 순교당하거나 처형당해도 변함이 없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없어도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또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부터 전파되어져 나갈 때 가장 확실하게 그 사회에 뿌리 박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교회도 황제에 의해서 딱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황제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다 이렇게 버리니까 기독교가 그 다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서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모진 핍박과 압박을 받으면서도요, 그 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요, 그 핍박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나아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기적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자유를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